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특별히 또 우리 음력 새 명절을 맞아서 또 가정을 찾아오셔서 함께 이렇게 한시를 말씀으로 또 보내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1년에 한두 번씩 보는 그런 기회지만 이 기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때에 정말 다 함께 주님을 섬기며 또 같은 소망 안에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한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우리에게 이보다 더 소중하고 기쁜 일이 없죠. 끝까지 주님의 오심을 위해서 준비되고 또 그 영광의 날을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그저께 23일 날 그 해외에 미국 그 핵과학자 회보에 한 기사가 났는데요. 이날에 그 기자회견을 한 그런 기사가 하나 나 있습니다. 어떤 기사가 났느냐 하면 1947년부터 지금까지 매해마다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를 개념적으로 표현해서 온 지구의 종말의 날, 지금은 얼마 남았는가, 시계를 발표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이 협회가. 미국 핵과학자 협회 같으면 최고 과학자들 아닙니까? 엊그저께도 지구 종말의 날 시계를 발표를 했는데요. 몇 시로 발표했을까요? 얼마나 남았을까요? 작년에 발표할 때 지구 종말 2분 전으로 발표했습니다. 2분 전 시계가. 24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그런데 올해는 얼마로 줄여졌느냐 하면 20초 당겨진 오후 11시 58분 20초입니다. 얼마 남았습니까? 얼마 남았어요? 100초 남았습니다. 100초. 근데 작년에 2분이었어요. 120초에서 20초 줄였으니까 앞으로 같은 속도로 간다면 얼마 남은 거예요? 1년에 20초를 가니까 100초면 얼마 남은 거예요? 5년. 근데 속도가 그런 속도로 갑니까, 오늘날? 예. 참, 이 세상의 과학자들이 예측하는 지구 종말의 시간이 이렇게 짧은 시간을 지금 그들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매해마다 발표를 해오는데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언과 계시를 가진 이 말세 그리스도인들이 깨닫는 시간보다 더 이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참 오늘 우리에게 심각한 경고가 아닐 수가 없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지구 세상이 끝날 날이 100초 남았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5년 남았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재림교회 안에서 얘기하는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우리가 그날을 확정하는 것은 기별이 없기 때문에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구속의 경륜에 의한 6천년설에 대한 그것에 근거한 발표는 여러 사람들이 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 발표하는 날짜도 그 마지막도
이것보다는 어때요? 더 늦잖아요. 참 우리가 얼마나 지금 세상에 이 현실적인 어두움을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부분입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늦었기 때문에 참고로 오늘 오후에 시간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길어지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입니다. 저희가 안식일마다 사도행적의 말씀을 연구해 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56장 반모섬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말씀을 한 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1장 9절요.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 이 요한 계시록을 누가 기록했다고요?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의 형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반모섬에 있었는데, 이 반모섬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기는 일반인들이 가는 곳이 아니죠. 사는 곳이 아닙니다. 어떤 곳입니까? 아주 그 로마 시대에 정부가 정한 그 정치적인 죄수들을 수용하는 그런 유배지였습니다. 유배지로서의 작은 황폐하다기보다는 정말 개척되지 않고 불모의 섬이죠. 그런 땅에 있었는데 왜 요한이 지금 여기 가 있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무엇 때문에요? 무엇을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에 있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12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살아남았던 제자죠. 그래서 아주 그리스도를 거의 1세기 가까이 증거한 그런 증인이었습니다. 네로의 박해를 지났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언하신 예루살렘의 멸망, 그 다음에 그 장엄한 성전에 무너지고 회파되는 것을 목격한 제자입니다. 그러한 그 어려움, 환난을 요한을 겪었지만 요한의 증언은 쇠할 줄을 몰랐습니다. 요한이 전하는 복음의 증언은 그 어떤 반대자들도 원수들도 논박할 수 없는 그런 증언이었어요. 요한은 직접 말하기를 이 복음에 관하여는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보았고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었고 또 손으로 만진 바다. 아주 이 법정에 가면 이 증인의 증거, 그죠? 증언, 이것처럼 힘 있는 것이 없죠. 그래서 요한의 증언은 너무나도 정확한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관원들에게는 그의 증언이 끊임없이 그 증오심을 불러일으키게 했고, 또 미워하는 최고의 대상자였습니다. 이 원수들은 요한의 음성을 침묵시키지 않는 한 그리스도교를 멸하려고 하는 저들의 계획과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요한은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지상 봉사 사업 동안 보여주셨던 그 하늘의 진리, 그 가르침들을 생생하게 묘사했고 가르쳤고, 또 그분이 그 교훈들을 가르침과 구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 있어서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이적들을 생생하게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보다 이토록 생생하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제자들도 다 죽었고, 또 제자들 중에서도 이 요한은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그분의 구원의 봉사 사업을 지켜보았고 경험을 같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마침내 요한도 사도 바울처럼 거짓 증인들, 거짓 진술에 의해서 이단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으로 정죄받고 로마로 소환되게 되었습니다. 결국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그 황제에 의해서 그는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던져졌죠. 그런데 그는 그 끓는 기름 가마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살아났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했던 그 풀무불에 그들을 누가 던져 넣으라고 명령했습니까? 느부갓네살이 명령했죠. 그런데 그곳에서 나오라는 것을 또 누가 명령했습니까? 같은 던져 넣었던 왕에 의해서 꺼냄을 당했던 것처럼, 받았던 것처럼 요한도 기름가마 속에 던져놓도록 명령했던 그 도미티아누스에 의해서 그의 명령으로 다시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섭리하시는 놀라운 역사죠. 이 요한의 생명을 죽음으로부터 기적적으로 주님께서는 보존하셨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원수들의 박해는 그로 하여금 그의 음성과 가마를 침묵시키기 위해서 완전히 세상과 단절시키는 그러한 정치범 죄수들의 유배지인 불모의 섬인 반모로 추방시키고 말았습니다. 자, 요한은 왜 이렇게 모진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까? 왜? 이 그토록 참 험난한 그런 핍박과 시련 가운데서도 그는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죽지 않고 그런 순교를 받지 아니하고 오래도록 그의 생명이 보존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자, 이제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그 답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71페이지고요. 구속의 역사는 1361페이지 왼쪽 단입니다. 1361페이지. 사도행전 570페이지고요. 1361페이지 왼쪽에 맨 아래 문단 제가 보겠습니다. 에게해 가운데 있는 바위로 덮인 불모의 섬인 반모는 로마 정부가 죄수들의 정배지로 택한 곳이었으나 하나님의 종에게는 이 침울한 거처가 하늘의 문이 되었다. 제가 이 파워포인트를 좀 준비했으면 지도와 함께 좀 설명드렸으면 좀 쉬울 텐데, 지난주 동안에 제가 컴퓨터를 교체하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계속 보겠습니다. 하늘의 문이 되었다. 분주한 생활 환경에서 그리고 이전 생활의 활동적인 수고에서 차단된 채 이곳에서 요한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과 교제하였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미래의 모든 시대를 위한 교회를 위한 가르침을 받았다.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 일어날 사건들이 그의 앞에 요약 제시되었고 거기서 그는 하나님에게서 받은 계시들을 기록하였다. 그의 음성이 그가 사랑하고 섬긴 분에 대하여 더 이상 증언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그 불모의 해안에서 그에게 주어진 기별들은 타는 횃불처럼 사방에 퍼져 세상 열국에 관한 주님의 확실한 목적을 선포할 것이었다. 그가 음성은 비록 침묵되었지만 그가 주님의 크신 섭리와 기적에 의해서 살아남은 살게 하신 그에게 생명을 보존하신 목적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의 이 노령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그의 시력은 흐리지 아니하고 그의 정신도 아주 더 젊은 때보다 더 아주 생생한 기억력 속에서 그를 이 섬에 두시게 하신 것은 오늘날 마지막 때. 여기 보니까 미래의 모든 시대를 위한 교회를 위한 가르침을 받았다. 특별히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 일어날 사건들. 자, 우리가 요한의 이 계시의 부분들,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이 계시록은 마지막 때를 위한 것을 보고 기록한 것이지만 사실은 마지막 때 중에서도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계십니까? 요한에게 보여진 섭리가. 그래서 바로 오늘날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요한은 7 교회 시대의 모든 시대를 다 보았잖아요. 그런데 과거의 어느 시대에 이 계시록에 성경의 기록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런 시대가 있습니까? 이 마지막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 시대, 교회 시대, 이 시대의 백성들만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들을 어떻게 해요? 이해하고 또 펼쳐진 바 되고 또 이때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죠. 그러니까 요한이 그토록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고 또 그에겐 이 빛을 주신 것은 오늘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외에는 이 빛에 대한 어떤 특혜도 사실은 주어지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1800년 동안 이 계시가 성경에 기록된 채 사실은 그 오랜 세월 동안은 감추어져 있었죠. 그렇다고 해도 분명히 성경은 존재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완전하게 열리고 또 그것이 우리의 시대에 축복이 된 것은 정말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은 이 고립된 반모섬에서 그의 생애는 아주 좀 특별한, 정말 지금까지 그가 아주 청년의 나이에 제자로서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고 또 교회를 돌봐오는 그
작년에 왕성한 그런 봉사활동을 지내왔지만 그때보다도 더 감사와 찬양으로 충만한 그런 시간들을 이 노령의 때에 이 밤모섬에서 그는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 더 긴밀한 교제를 나누었고 또 세상 사람들이라면 그곳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그렇듯이 정말 침울하고 우울하고 그런 환경에서 그들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암울한 시간들을 보낼 때 그는 그곳에서의 모든 자연과 천년계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표시들을 더 면밀히 연구하는 중에 그는 아주 귀한 축복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중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 밤모섬이 뭐 옛날처럼 그런 섬은 아니죠. 일반인들이 거주하고 또 관광지로 유명하고 그런 곳이지만 이 요한이 그곳에 유배될 그때에는 정말 세상에서 단절된 그런 불모의 섬이었습니다. 그는 이 불모의 섬에서 창조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도행전 다시 572페이지인데요. 1362페이지 왼쪽에 가운데 첫 문단 보겠습니다. 가운데 문단입니다. 요한의 생애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연로한 교역자들을 쓰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뚜렷한 예증이 된다. 오늘날 우리는 이 정년제가 있어서 그렇죠. 세상의 모든 이 선교단체가 교회가 다 그 제도를 두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여기 보면 연로한 교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의 예증이 이 요한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의 봉사가 끝났으며 언제 꺾일지 모르는 낡고 상한 갈대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주께서는 여전히 그가 쓰시기에 적합함을 보셨다. 비록 이전의 활동의 현장에서 추방되었을지라도 그는 진리를 증거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밤모섬에서도 그는 친구를 사귀고 개심자들을 얻었다. 그의 기별은 기쁨의 기별로서 구주께서 그들을 데리러 돌아오실 때까지 하늘에서 그분의 백성들을 위하여 중재하시는 부활하신 구세주를 선포하였다. 요한이 그의 모든 이전 생애 동안에 받았던 것보다 더 많은 하늘의 기별을 받은 것은 주를 섬김으로 나이가 많아진 후의 일이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그의 생애는 이제 주님을 위한 봉사의 생애로서도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를 더 광범위하고 더 미래적이고 더 풍성한 하늘의 기별을 통해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은 그의 생애를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로서 그의 품성이 이 땅에서의 정말 충성된 증인으로서 설 수 있었고, 또한 그의 모든 소망의 확고함이,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기별은 기쁨의 기별로서 구주께서 그들을 데리러 돌아오실 때까지, 재림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구세주의 능력, 그분의 사업을
선포하는 사명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천문단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그들의 생애를 바친 이들은 그들의 지상 봉사의 종말이 가까이 이를 때에 저희가 하나님의 사업에 관계하였던 경험들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 회상할 것이다. 연로한 교역자들, 평생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며 영혼구원 사업을 위해서 진리를 전파하고 봉사해왔던 그들의 경험은 이 마지막 세상 종말에 가까이 이를 때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과거를 회상하게 된다 그랬어요. 왜 그게 필요한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가진 그분의 놀라운 교제에 대한 기록, 그들을 시련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분의 크신 인자에 대한 기록, 이 기록이 새로 신앙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되풀이해서 말해져야 한다.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정말 풍성한 하늘의 소망과 믿음 가운데로 이끌어 주셨던 그들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하신 역사와 그 능력에 대한 것들을 새로이 신앙을 받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경험이 능력으로 베풀어져야 했다. 하나님께서는 연로하고 연단을 받은 교역자들이 그들의 자리에 서서 죄악의 물결에 휩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남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의 소임을 다하기를 바라시며 당신께서 벗으라고 명하실 때까지 그들의 갑주를 입고 있기를 바라신다. 하나님께서 벗으라고 명하실 때까지는 모세가 비록 하나님의 영광을 잠시 가리는 그러한 실수로 인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허락은 받지 못했지만 아론도 동일한 범죄로 인해서 아론은 일찍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아직 그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명을 받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아직도 사명은 성취되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 세대들의 믿음을 견고히 하고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일 때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증언해 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분의 품성의 영광을 본 그대로 증언할 그런 일이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그 일을 위해서 그의 죽음이 잠시 미루어진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올라와서 잠들라 하실 때까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복음 사업을 유지하고 계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는 이 요한의 사건을 통해서 조금 현대 영적 유대인들과의 역사를 조금 한 가지 비교하고자 합니다. 이 사도 요한처럼 현대 영적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진리의 음성을 침묵시키려는 사단의 계획이 오늘날 마지막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늘 이런 역사들을 면밀히 또 신중하게 우리가 살펴보지만 예수님께서 당신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부르시고 택하신 한 백성, 이 마지막 때에 한 백성을 부르셨어요. 누굽니까? 오늘날 바로 우리 재림교회죠. 재림교회. 그런데 이 재림교회에게 이
2000년 전에 당신의 초림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기별을 주셔서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이 교회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똑같이. 자, 유대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초림을 위해서 준비되기 위한 어떤 기별을 주셨습니까? 어떤 기별요? 우리가 요즘 계속 공부하고 있죠. 광야에서 그들은 무엇을 받았습니까? 시내산에서 기별을 받았어요. 성소의 기별은 그리스도의 초림을 위한 너무나도 정확한 설계의 기별입니다. 자, 오늘날 그분의 재림하시기 위해서 한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한 기별은 어떤 기별이에요? 어떤 기별이 주어졌습니까? 새 천사의 기별이 주어졌죠. 이것은 한 백성으로 하여금 당신의 영광의 재림을 맞도록 준비될 수 있는 기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점점 어떻게 됐어요? 준비되기보다는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영원한 복음으로부터 벗어나서 마침내 그리스도를 시야에서 잃어버리기까지 세상을 향해 전진했어요. 유대인들처럼 심각한 율법주의적 외식과 형식주의, 결국 어떻게 됐어요? 목적지도 알 수 없는, 항해도표도 없는, 나침반도 없이 표류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 역사는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 91페이지, 449페이지, 또 류벤 헤랄드 1888년 7월 24일 화이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우리는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버려두시지 않으셨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다시 그분 자신께서 교회 앞에 나타내셨어요.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 91페이지에 주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와그나와 존스 목사를 통해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 이 기별은 들리움을 받으신 구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희생 제물에 관한 소식을 세상을 향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무엇을 드러낸다고요? 누구를요? 들리움을 받으신 구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희생 제물에 관한 누굽니까?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성소의 기별을 통해서 주어졌던 그 희생제도의 원형이 누굽니까? 초림으로 오실 그리스도, 십자가의 들리움을 받으실 그리스도, 그거죠.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도 똑같은 기별이 주어졌어요. 와이프는 이 기별을 두고 진실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라고 증명하셨습니다. 이 기별이 언제 왔다고요? 1888년.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기 위해서는 먼저 그림자가 아닌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입혀주신 그분의 영광으로 한 백성이 뭐예요?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때 교회가 이 기별을 통해서 준비되었습니까? 오히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처럼 그들과 똑같은 정신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결과를 우리는 보고 있죠. 그들이 2000년 동안 매일같이 드리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보아왔던 그 메시아, 그분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의 손으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그분께서 이
이 백성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나타나셨을 때 이 백성들은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그분을 십자가에 현저히 못 박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이때 우리가 역사가 참 자꾸 반복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사단이 즐겨 시대마다 즐겨 행하는 그의 수단과 계획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 기별이 온 이후로 2년 동안 이 기별은 지도자들에게서는 거절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떠나서 백성들에게 직접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년 동안 백성들은 이 기별에 대해서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지도자들은 계속 이 기별을 방해했습니다. 결국 2년이 지나서 이 기별을 전적으로 지지했던 이 화이트 선지자는 1891년 말쯤 호주로 유배되고 기별자였던 와그너는 머나먼 영국으로 유배를 가고 세 기별자가 뿔뿔이 흩어졌어요. 존스는 미국에 남고 사단이 어떻게 기별자들을 묶어놓음으로 이 하늘의 빛, 이 기별이 침묵시키기를 계획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요한을 기름가마에 던져놓고 또 그가 죽지 않자 저 불모의 섬으로 유배시켰던 사단의 계획이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에서도 일어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의 기별을 증오하는 사단의 더 발악적인 모습은 이후에 다시 나타납니다. 유배시킨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자서전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서전 338페이지요. 제목이 질병으로 고통당함입니다. 1월에 시작된 신경염으로 인한 고통은 다가오는 11월까지 계속되었다. 이게 언제냐 하면 1891년 1월입니다. 92년 1월입니다. 그러니까 화이트 부인이 미국에서 호주로 가도록 그렇게 된 것이 1891년 10월 달이었어요. 그런데 그 해 10월에 배는 너무나도 만원이어서 탈 수가 없었고 그 다음 11월 달에 출항하는 배를 타고 가서 호주에 12월 8일 도착합니다. 25일 동안 항해한 끝에 도착했는데 도착하고 채 한 달도 못 돼서 그 이듬해 1월 신경염이 화이트 부인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에 보면 11월까지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있었는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이트 여사의 간호원과 비서들이 그 질병의 악화를 막아보려고 매우 세심하고도 강력하게 치료했지만 겨우 내 질병은 계속 악화되었다. 그러나 화이트 여사는 여전히 저술 활동을 계속하였다. 침대에 기대 앉아 친구에게 편지를 쓰고 사업을 이끌어가는 주요 교역자들에게 증언의 말씀을 보내고, 여러분 이 기록에서 우리는 중요한 기록을 찾을 수가 있어요. 시대의 소망에 많은 장들을 기록하였다. 이 몸이 아파서 꼼짝도 못하는 침대 생활을 하는 거의 10달 동안 이 글을 쓰신 거예요. 이때 선지자의 나이는 64세였습니다. 이제 노령에 접어들고 있는 거죠. 사단은 아예 유배를 보낼 뿐만 아니라 아예 죽이기를 작정한 거예요. 1888년 총회 이후에 지난 2년 동안 존스와 와그너가 미국에서 전적을 돌면서 기별을 전할 때에 그 기별을 지지받을 수 있었던 것은
화이 선지자가 그들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지자가 동행하지 않으면 그 기별이 아무리 계시록 18장 1절의 기별로서 세상을 밝히는 능력의 기별이라고 할지라도 선지자가 지지해 주지 못하는 기별은 그렇게 영향력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2년에 그 시기를 보낸 뒤에 사실상 이 세 사람은 뿔뿔이 흩어져서 미국과 영국과 호주라고 하는 너무나도 먼 곳들로 사단은 떨어뜨려 놨어요. 화이 선지자만 없어도 기별의 능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단은 알았어요. 사단이 우리가 알다시피 화이 부인을 어린 시절부터 얼마나 공격했습니까? 평범한 아이, 평범한 청년으로서도 성장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장 그가 싫어하는, 사단이 싫어하는, 가장 증오하는 진리가 이 선지자를 통해서 지지받고 전해지기 시작했을 때 사단은 최악의 적의를 불러일으킨 거예요. 그러나 선지자의 믿음은 우리가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서 보듯이 요한의 믿음이 승리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 교회를 위한 선지자의 믿음도 승리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승리가 오늘 우리를 위한 것이었던 것처럼 이 화이 선지자의 승리 또한 오늘 우리를 위한 승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속의 경륜의 최고의 중심이요 핵심인 기별, 바로 시대의 소망,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이 기별이 바로 이 때에 기록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10개월 동안의 고통의 속에서도 선지자가 누린 그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는 그 은혜와 축복은 바로 사도 요한이 번모섬에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받았던 그것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그 어느 때에도 겪지 않았던 그런 고통 속에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때의 경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자서전 이어지는 말씀을 좀 시간이 많이 지나지만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1892년 12월 23일, 그러니까 그해 1월부터 아프기 시작했는데 12월 23일 이 대총회에 보내는 서신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멜버른에서 대총회에 모인 형제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 화인 여사는 질병으로 인한 오랜 고통 가운데서 겪은 경험을 아래와 같이 회고하였다.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와 축복을 여러분에게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으나 호전되고 있습니다. 위대한 치유자께서 나의 건강을 위해 일하시며 나는 그분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나의 수족은 힘을 얻고 있으며 비록 고통을 느낄지라도 지난 10달 동안의 고통만큼 심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부축받지 않고도 난간만을 잡고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오랜 투병 생활을 통해 나는 가장 크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격심한 고통과 처절하게 싸우면서 나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보증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잠들 수 없는 것 같이 보일 때마다 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그분의 임재하심이 나와 함께 하셨고 모든 흑암의 그늘이 거치고 거룩한 빛이 나를 감쌌으며 방 안은 그분의 거룩한 임재의 빛으로 가득하였습니다. 만일 이런 고귀한 은혜가 고통에 뒤따른다면 지금 이 기간 동안에 얼마나 은혜가 풍성했는지 고통이
고통 뒤에 이런 은혜가 주어진다면 이런 말이에요. 어떤 고통이라도 환영할 수 있으리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선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자비와 동정심과 부드럽고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이 가득한 분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무력함과 고통 중에서도 내 입술은 주님을 찬양하며 내 영혼은 그 찬양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가 없었더라면 내 병세가 얼마나 더 악화되어 있을까를 묵상할 때 나는 큰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나의 시력은 여전하였고 기억도 보존되었으며 내 정신이 진리의 미와 소중함을 보는데 이때처럼 명민하고 민안했던 때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충만한 축복입니까? 너무 길어서 한 문단 좀 줄이고요. 질병의 고통 가운데 첫 몇 주일을 지낸 이래 나는 이 먼 나라에 온 나의 의무에 대해 추호의 의심도 품지 않았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 질병 속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대한 확신이 굳게 섰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모든 목적을 알 수 없지만 내가 이렇게 질병으로 신음하는 것도 그분의 계획의 일환이었다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그 문제에 대해 만족하며 마음에 조금도 갈등이 없습니다. 우편으로 보낼 편지를 포함하여 미국을 떠난 이래 200페이지의 편지를 썼습니다. 주님께서 크게 능력 주시고 축복하지 않으셨더라면 나는 이런 모든 글을 기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단 한 번도 오른손에 힘을 잃은 적이 없었습니다. 나의 팔과 어깨는 견디기 어려울 고통에 시달렸지만 그 손은 펜을 잡고 주님의 영으로부터 내게 이르러오는 말씀을 따라 적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가장 귀중한 경험을 하였고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동료 교역자들에게 요한은 선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아멘. 이 고통의 10개월 동안 미국에서 그 태평양을 저 북쪽에서 남쪽 대륙까지 25일 동안 항해하는 동안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한 달도 못 돼서 이 신경염이 발병해서 거의 1년 동안을 침대 생활을 하는 채 그분이 누렸던 그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하고 증거하는 글을 보냈습니다. 이런 편지의 글들을 통해서 증거한 것만이 아니에요. 이 기간 동안에 시대 소망의 글들을 기록하셨어요. 그런 고통 중에서도 그가 어느 때보다도 맑은 정신과 또 기억력과 시력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누릴 수 있었던 은혜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요한과 같은 그러한 믿음, 또 그가 누렸던 그 말할 수 없는 충만한 기쁨, 위로가 함께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옥 같은 진리의 빛, 계시록 18장 천사의 영광이 이 선지자에게 풍성히 계시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1888년 전까지는요, 화이트 부인이 많은 저서들을 기록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한 진리가 전체를 차지하는 그런 책은 없었습니다. 어떤 책이 있었냐면 영적 선물 1, 2, 3권, 그 다음에 예언의 선물 1, 2, 3, 4권, 초기 문집, 바울의 생애, 교회 증언 여러 권, 또 각 시대의 대쟁투 1888년에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때까지 이 책들 가운데는 이 믿음의 선물에 대한 기록들이 부분적으로는 다 있어요. 있는데 전체적인 이 복음을 기록한 책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1888년 대총회 이후로 10년 동안 이 화이 선지자는 이 글들을 전적으로 책 전체의 내용을 이 내용으로 썼습니다. 어떤 책들이 있냐면요. 방금 여기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대의 소망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부조화 선지자, 구속의 경륜, 복음에 관한 영원한 토대가 이 부조화 선지자에 가장 완벽하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정로의 계단, 산상보훈, 그 다음에 시대의 소망. 부조화 선지자가 그림자였다면 시대의 소망은 완전한 실체죠. 복음의 실체. 그 다음에 그것을 비유와 예언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실물교훈. 이 5권이 10년 동안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쓰셨던 책입니다. 이 역사적인 기록이 재림교회에서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책들은 호주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배지에서 쓰신 책들이에요. 사단이 그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얼마나 괴롭혔는지 욥처럼 또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처럼 그의 음성을 침묵시키기 위해서 했던 그 계획의 실행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충실한 종들은 다 승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영감의 계시로부터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생수를 누리고 있는지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을 그냥 그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책들이 기록되지 않았더라면 이 시대의 현대 진리의 완전한 빛을 우리는 어떻게 발견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 이제 한 말씀 읽고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575페이지요. 구속의 역사 1363페이지입니다. 1363페이지 왼쪽 단, 왼쪽에 첫 문단 보겠습니다. 인간의 확고 부동함에 대한 이와 같은 모본들은 하나님의 약속들, 곧 당신의 영원한 임재와 한결같은 은혜의 충실함을 증거한다. 이것들은 세상 세력을 저항할 신앙의 힘을 증거한다. 가장 어두운 시간에 하나님 안에서 쉬고 아무리 혹독하게 시련을 당하고 폭풍이 요동할지라도 우리 아버지께서 키를 잡고 계심을 느끼는 것은 믿음의 역사이다. 믿음의 안목으로서만 영원한 부의 가치를 옳게 평가하도록 현세의 사물저편을 바라볼 수 있다. 좀 건너서요. 맨 아래 마지막 문단입니다. 맨 아래 줄. 시련과 박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뭐죠? 부음성이 당신의 택하신 자들에게서 나타난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증오와 박해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교훈과 훈련을 받는 것이다. 세상에서 그들은 좁은 길을 보고 고통의 풀무에서 순결하여 진다. 그들은 쓰라린 투쟁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길을 실천하고 쓰라린 실망을 통하여 죄의 악함과 비애를 배워 죄를 뭐한다? 증오한다. 우리의 품성은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죄를 증오하는 데까지. 왜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증오하지 못하면 우리의 본성적으로 죄를 증오하는 속성이 우리의 품성화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증오하시는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될까요? 함께 증오의 그 분노에 소멸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아니하면 비느하스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투심으로
우상숭배와 죄를 미워하고 질투하는 것으로 근절되지 않으면 우리는 함께 멸망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속성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우리에게 당신의 완전한 품성을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개발하신 그 온전한 의의 품성을 우리에게 선물로 값없이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속성을 우리 속에 뭐 하셔서 불어넣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처럼 완전한 건물이 되게 하신다. 그 하시는 약속이 시대의 소망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기별들을 통해서 정말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종들을 충실히 붙잡고 그들의 믿음을 완성시키고 그분의 품성의 영광을 세상에 증거하고 반사시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또 동일하게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10년 가운데서 이 풍성한 축복의 약속들이 무한한 그런 축복으로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